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번 들리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난 이야기, 우물가에서요. 그리고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장사 그 꾼들을 다 내쫓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다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만나는 마을들이어서 뭐 옆 동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낸 그런 고향이 되겠고요. 제 2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를 못한다.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나사렛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행하셨는데 그걸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월절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와야죠. 그 절기 기간 동안에 뭐 절기가 하루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 이상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명절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돌아보자면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짝 지나갔는데 여러분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같이 23절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나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뜻 관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사인인데요. 그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사인이다. 이게 사인이다.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이다 라는 의미로서 기적을 이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입니다. 표적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에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주님께서
거기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45절, 4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따르는데 그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는 만족할 만한 현상은 아닌 거예요. 왜 이게 만족할 만한 현상이 아닐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은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님을 지금 따라오고 환영하는 이유는 표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인. 그 표적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오늘 본문의 교훈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48절입니다. 4장 4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뜻인가요? 야, 너희들은 표적이 있어야지만 믿지 않느냐. 이게 없어도 믿어야 되는데 표적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사건, 그 떡 물고기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 많이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나를 따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 표적이나 기사로부터 내 믿음의 근거가 거기서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따르는데 주님은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표적 때문에 따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표적이나 기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이 놀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야 대단하다,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압니다.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주님 살아계셔서 기적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걸 꼭 봐야 놀랍니까?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쪽 제가 정확한 나라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도저히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산중에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병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산 몇 개를 넘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 기도해서 살아난 이야기,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뭐 저도 놀래죠. 아,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근데 당연하죠. 예.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이건 정말로 저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믿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하는지, 내가 왜 헌신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근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근반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근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근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 바위덩이와 같은 근반이 되지를 않으면 이 직분을 받아도 흔들려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직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내 믿음의 근반이 두어지지를 않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환경 가운데에 조금 비바람이 치면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일하다가도 흔들리고, 또 뭐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흔들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또 흔들리고, 감정 상하면, 빈정 상하면 또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 뭐 때문에 주님을 믿느냐. 뭐 이민사회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도 그래도 이민 와서 믿음 생활 해야지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의 그 가족도 보시게 되면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6년 전에 믿음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미국 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기를 깨우쳐 주신대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교제하려고 교회에 온다,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서 뭐 비즈니스 하려면 또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표적 때문에 주님 믿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어디에 뭔가 다른 곳에 나를 끌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끌리게 하는. 그런데 그 나를 끌리게 하는, 신앙의 세계로 끌리게 하는 그게 뭐냐? 어떤 누구는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는 거기에서 내가 헌신함으로써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일 수도 있고, 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달라요. 나를 헌신하게 하고 나를 주님의 믿음의 세계로 끌어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 시작은 표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결국엔 나를 서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이어야 돼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세계로. 만약에 예수님의 표적이 있다가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없으면,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 따랐던 거 다 물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표적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표적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치도 않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1.1획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진리입니다. 거기에 근반을 둬야죠.
마침 왕의 신하 한 명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신하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도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찾아온 것이지 네가 믿음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냐. 다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나를 지금 찾은 게 아니냐,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주님, 저의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간청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이 사람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을 찾아와서 야,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달라진 거죠. 주님께서 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을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종들이 한 7시쯤 됩니다. 7시는 오후 1시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그 가족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53절입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믿기 시작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표적 때문에 믿는가?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표적 때문에 믿는가?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신하는 표적이 있어야 나를 믿는다, 이 말씀에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 있어야 믿는다라는 이 구절 앞에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웰컴했다라고 지금 아까 살피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앞에 그 수가성을 지나서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시겠어요? 4장 40절입니다. 4장 40절 말씀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온 동네 그 문을 다 두드리면서 여인네들을 다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표적을 행하셨나요?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여자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해서. 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 말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내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표적을 봐서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표적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는데 너희들은 그냥 듣고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가 되는가? 이걸 오늘 봐야 합니다. 당시의 표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근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하는 경험치에서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그 믿음이 더 성숙된 믿음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합니다. 듣고 믿어야 된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어야 된다. 그게 먼저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지요.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안 믿었어요. 자,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믿습니까? 한번 손가락 구멍이 한번 보고 창 구멍 보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걸 좀 이렇게 만져보고 봐야 믿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0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29절 전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표적을 보고 믿는 거는 안 믿는 것보단 좋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옆구리에 손을 대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만져봐야 믿느냐? 그래, 만져서라도 네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말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셔. 그건 경험치입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버원이어야 됩니다. 내 경험치보다. 기적을 봐야 믿음이 아니고 그래야 내 신앙 고백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주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며 1점 휘력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붙드시고 보지 않고 믿으시는 더욱더 복된 믿음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